본문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쉽지 범사에 감사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범사라는 게 뭡니까?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다. 근데 그 안에 내포된 의미는 뭡니까? 감사하지 못할 경우들을 다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감사하지 못하는데 감사할 수 있느냐, 찬양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늘 딜레마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와 믿음은 같은 의미겠지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다는 것은 믿음이 그만큼 믿음이 있지 않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면 네 그러죠. 그러는데 당장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좀 지나봐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오늘 본문 시편 108편, 여러분들 시편 108편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 시편 108편은 사실 조합된 시입니다. 반절로 딱 나눠가지고 제가 오늘 같이 봉독하신 5절까지는 시편 57편에 나오는 내용을 발췌한 것이고요. 그 뒤에 6절부터 끝절까지는 60편에 나오는 내용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해 놨습니다. 그런데 앞뒤 내용이 잘 이어져요. 잘 흐름이 흘러갑니다. 근데 그 배경을 보면 완전히 다른 시기입니다. 시편 57편을 기록했을 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시편 57편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요, 그 시기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기였습니다. 시글락에 도망가가지고 사울이 그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아둘람 굴에 이렇게 찾아와서 복병을 두고 숨어 있다가 다윗이 어디 있는가 막 찾아다니고 막 스파이 보내가지고 발견하고 제보 받고 쫓아가고 이런 시기였어요. 쫓기는 시기에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쫓기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읽으신 부분이고요. 시편 60편의 내용을 그 뒤 부분이 발췌를 했는데요. 그 시편 60편은 언제 했느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입니다. 왕이 이미 돼서 등극하고 그러고 이제 이곳저곳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정벌해 나가는 아람이라는 나라를 깨부시기도 하고 블레셋을 깨부시기도 하고 하던 시기에 남쪽에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급습을 해버립니다. 약간 위기가 올 때 왕으로 등극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잠시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드린 묵상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전혀 다른 상황이죠. 하나는 신분이 다릅니다. 쫓겨다니는 죄수 상태였고요. 그 다음 이 하반절에 나오는 감사의 내용의 상태는 이미 왕이 되어서 당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이 두 가지를 놓고 다 묵상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전반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찌됐든 결론이 이겁니다. 신분 자체가 낮아진 신분, 죄인 신분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뒤에 하반절 보시면요, 왕이 되어서 높아진 신분 가운데서도 약간의 위기를 당할 때, 평안한 가운데서도 어떤 위기가 갑자기 닥쳐왔을 때에도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8편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었는가를 엿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절, 108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내가 보십시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이미 과거에 정했다 이겁니다. 내가 노래하며, 지금 내가 노래하고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앞으로 또 찬양 계속 할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선포를 해버립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서 내가 이렇게 마음을 정하였고 이제 지금 찬양하며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우리는 늘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명령하듯이 외쳐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리로다 라고 외쳐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의 믿음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우리는 의아하게 바라보죠. 어떻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외치고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는가? 이거 정신 분석학적으로 이거 좀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 자아가 이중자인가?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제가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숫자가 하나 존재를 하면요, 그 숫자가 어떤 함수를 따라가는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 자신에게 함수가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과 이쪽 적용되는 함수가 또 서로 매칭이 돼가지고요, 같은 숫자가 다 그 조합이 다 모든 것이 이쪽 함수가 이쪽 함수로 다 넘어가는 함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함수의 형태들이 있는데 이 첫 번째 나온 함수,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귀결되는 함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철학적으로도 가능한 것인가? 사유에서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 대하여 명령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영혼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로 자기를 죽이라고, 나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항상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선포하고 요구해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기도하지요.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시험을 들고 안 들고는 사실 우리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많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계속 명령하고 선포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단련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다윗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지금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 숨고, 또 엔기디 광야로 도망갔다가 또 다시 아둘람 굴로 도망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울이 엔기디 쪽으로 쫓아오면 아둘람으로 갔다가 아둘람으로 또 쫓아오면 엔기디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도망 다녔습니다. 신기한 것은 사울이 다윗을 쫓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누군가의 말을 통하여서 사울이 여기로 올 것이니까 피신하라라는 메시지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온 이스라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이라고 하는 몇 명 되지 않는 그 군 한 중대를 쫓아다니는데 발각되는 건 순식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셔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보이시고 사울에게는 가리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계속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셨는데,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떠나셔서 말씀하시지를 않으셨어요. 다윗은 죽기 아니면 살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오늘 밤 아둘람 굴에서 잠들고 있을 때에 갑자기 급습을 당할지 모릅니다. 저기 십 광야에 엎드려져 숨어 있을 때에도 갑자기 나타나서 덮칠 수 있었습니다. 평안히 잠들 시간이 있습니까? 도망자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탈출해서, 탈주범이라고 하죠. 탈주범들이 다리 쭉 뻗고 잠 잘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언제 걸릴지 모릅니다. 언제 붙잡힐지 모릅니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잡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잡힙니다. 뭐 한 달 동안 뭐 이렇게 떠나다녀도, 두 달 동안 여기저기를 피해 다녀도 언젠간 잡히게 되어 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계속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말씀을 들려주셨으나 사울에게는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아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사무엘상 28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제가 이건 PPT에다 빼먹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으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떤 수단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게 가능한 것인지 모르지만 엔돌이라는 지역에 가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무당 찾아가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무엘을 불러오라. 그래서 이상한 행위를 하죠. 그게 사무엘인지 아닌지는 성경에서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보통은 사무엘이 아니고 악한 영의 역사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무당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봤어요. 옆에서 악한 영에 시달리고 헛소리 막 이렇게 나불나불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막 말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사울이 막 이렇게 정신없는 말들을 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금을 타가지고 그런 사울의 그 정신적인 그 영적인 병을 잠시 치료해 주었지요. 그것을 옆에서 바라본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최후란 참으로 끔찍하고 괴로운 것이다. 일단 그런 기본적인 그 지식은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쫓겨다님에도 불구하고 압박과 스트레스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사울이 나를 쫓아와서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내가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다윗은 성령이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고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떠나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왔습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를 두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불쌍한 일이겠지요. 교회에 찾아올 때에, 기도에 찾아올 때에 단지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이 억압과 스트레스의 상황을 극복하려고 기도하러 나온다면 이는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성령 충만함을 목표로, 성령 충만함이 자기 안에서 유지될 것을 간절히 바라며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위기 자체를 관리하지 않았어요. 위기는 뭡니까? 다윗의 위기는 다윗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함이 떠나는 것이 위기였어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주의 말씀을 매 순간순간 들을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염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나를 쫓아오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못한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늘 관리하고 준비하고 깨끗하게 성령 충만하게 자기 자신을 다스렸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될 점이라는 것이죠. 2절부터 5절까지 이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선포하듯이, 우리 영혼에 대하여서 한번 선포하듯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찬양,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누구의 글을 대신 읽은 것도 아니고 다윗의 입술에서 고백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발적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그럼 이런 하나님을 향한 찬송시를 여러분들 안에서 작사해 보셨습니까? 읊어 보셨습니까? 우리가 외우는 거 말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심령에서 쏟아져 나온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시고 계십니까? 그저 우리는 외웠던, 들었던 찬양을 다시 읊조리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물론 그 수준,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찬양, 배우는 찬양 따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살리라고 다짐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명령하고 나 자신을
관리하고자 하는, 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그 부지런함과 근면함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와 수금이 무엇입니까? 비파와 수금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 국어적인 어법, 문법을 따져 기억해 보면, 저 어렸을 때 의인법이라는 걸 배웠죠.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의인법. 사물을 향하여서 사람처럼 이렇게 외치는 거죠. 비파와 비파야, 비파의 물건 아닙니까? 물건인데 사람인 것처럼. 수금아, 악기인데 이것도 하나의 어떤 인격체인 것처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와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반대입니다. 의인법이 아니라 의물법? 이게 제가 용어를 잘 모르지만 사람을 도구화하여 표현했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린 비파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파야 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수금아 누구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까? 물건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금과 같은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다라는 것을, 우리를 물건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이죠. 이 뒤에도 이제 계속 사람을 어떤 물건에 빗대어서 표현할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사람을 향해서 토기장이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릇으로 비유할 때도 있고요. 사람을 어떤 도구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칼이나 창으로, 지팡이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 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두 용사는요,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나중에 죽습니다. 전쟁 중에서 죽게 되는데 다윗이 그것을 슬퍼하여 이렇게 두 용사를 싸우는 무기다라고 표현하면서 시를 읊었습니다. 찬양송 시를 읊었습니다.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무기가 뭡니까? 무기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그 칼 같은, 방패 같은 사울과 요나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이 사울이 비록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이 두 아버지와 아들은 이스라엘을 수없이 많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물에 비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향한 외침입니다. 비파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비파야 수금아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파된 우리, 수금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의 도구입니다. 더불어 이 비파와 수금에 대해서 선포하는 다윗은 누군가에게 선포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서, 또 자기의 이 찬송시를 듣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 도구된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다윗이 쫓겨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을 때에 비파야 수금아 나 자신이 스스로를 향하여서 외치며 선포하듯이 찬양하며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마치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서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모든 상황이 눈에 보이는 것이 나에게 압박과 억압, 스트레스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섬김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쫓기는 상황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찬양 받으셔야 됩니다. 다윗은 실제로 그렇게 쫓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 안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감사로 그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떠나시지 않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나는 지금 급하고 나는 지금 마음이 분주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그 손님을 대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과 불리함이 있는데 손님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우습 들어왔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힘든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할 일 다, 설거지 다 끝내고 우리 애기 돌보는 거 다 끝내고 청소 다 끝내고 빨래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당신을 손님 대접하겠습니다. 마르다가 그랬죠.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바쁜 거예요. 뭐 손님 대접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자기 일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해야 될 뭔가를 하느라 바쁘고 분주한 것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바랬습니다. 그를 잘 대접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손님을 대접하여서 축복받은 예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창세기 18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손님을 잘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집을 떠나와서 쓸쓸하고 또 위험한 상황입니다. 누가 와서 우리 집에 찾아오는 것이 그렇게 썩 달갑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경계의 태세를 늦추지 않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오니까 손님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이 세 사람, 이 성경에 기록된 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해석에 보면요, 이 세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예표하는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그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손님으로 찾아옵니다. 성경에 많은 경우 손님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나 구약에 나오는 모든 손님들은 성령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7장 9절에서 14절. 열왕기상 17장 9절에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 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 시대였습니다. 가뭄이, 아합으로 인해서 가뭄이 굉장히 고통으로 이 백성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이 여인, 먹을 것이 없고 다 떨어져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나뭇가지 주워다가 뭘 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나뭇가지를 줍고 다녔습니다. 그때 그에게 엘리야가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가서 나를 위해서 물과 떡을 갖고 와라.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거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 미리 보여주고 힌트를 주시면 내가 이제 좀 하는 신용을 할 수 있겠지만 아마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내놓으라고 하면 저 대접 못할 것 같습니다. 손님이 왔어요. 손님. 이 손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할 것이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손님이 항상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손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잘 대접하여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관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손님이 왔으면요, 손님에게 아랫목에 따뜻한 자리에 방석을 깔아서 앉혀야 되겠죠. 근데 들어왔습니다. 왔냐고, 인사도 안 받고 오셨냐고. 오셨으면 오신 거겠지. 아는 척도 잘 안 해주고, 그리고 무난하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이 내가 괜히 왔나 보다. 떠나가겠지요. 떠납니다. 여러분, 오신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떠납니다. 떠나요. 오신 손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떠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손님을 가장 잘 대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계십니까? 이 문을 여는 작업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새벽에 잠들어 있을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세요. 똑똑똑 똑똑똑. 나와 함께 하자. 나와 더불어 먹자. 나와 더불어 대화하자. 새벽에 깨우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아이고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오시면 어떡합니까? 좀 더 자고 내가 일어나서 모시겠습니다.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새벽쯤에 오시기를 이 새벽이 지난 후에 동이 트고 점심쯤에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죠. 오셔야 되는데 놓쳐버리는 경우, 문전박대하면 또 오겠습니까 그날? 아무리 사람이 염치가 없어도 다음날 오시지 않겠습니까?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실 때에 음성 들려주십니다.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주님이 그 밤에 자고 있을 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일어나서 그렇게 3번이나 부를 때마다 일어나서 깨어나서 누구냐고 자기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저를 깨우셨습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이 알려주죠. 야 그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니까 그때 영접해라. 엘리가 사무엘이 대답하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이게 손님을 대접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면 다른 모든 것이 다 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과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우리 함께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여기 지금 두 똑같은 성경 구절에서 단어 하나만 바뀌어 있는 이 차이점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것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 좋은 것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죠. 이 성령이 자기를 떠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고요. 성령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태도, 주님이 나와 대화 나누시기를 원하실 때 그 음성을 듣는 그분을 모시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다른 친구들이 찾아오면 와 여기 성령님 오셨어 소개하고 인사시키고 또 오시도록 또 찾아오시도록 계속 대접해드리고 가장 좋은 대접이 뭡니까? 말씀 듣는 겁니다.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8, 42절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까 궁금했던 내용인데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손님이 왔을 때 손님에게 가장 좋은 건 뭡니까? 한 가지만 내놓으면 됩니다. 한 가지.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 내놓고 빨리 그 앞에 앉아서 대화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명절 때 어른들이 집에 오랜만에 친척들이 찾아오는데 우리 말 안 듣는 자녀들은 방에 들어가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버릇없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기들끼리 TV 보고 있고 뭐 장난감 갖고 놀고, 물론 뭐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대접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같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대화 나누는 것이 최선의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손님이 왔으면 거실로 모셔서 대화 나누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수성찬 차려 놓는다 할지라도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리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성령 충만함은 바로 이겁니다. 자기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도록 극진히 모시는 것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불안하고 떨리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혁혁한 공로를 이루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있을 때라도, 그 가운데 잠시 찾아온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쉬지 않고 그와 계속 대화 나누며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예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손님입니다. 손님처럼 대우하셔야 됩니다. 떠나지 아니하도록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역대상 14장 10절입니다. 역대상 14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의 영적 성령 충만함의 이 영적인 상태가 어디로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됩니까? 다윗의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 리더십이 군사적 리더십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죠. 군사적 리더십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나왔습니다. 다윗은 군사적 리더십을 위해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 군사적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재적소, 싸워야 될 때와 싸우지 말아야 될 때를 분별하였고요, 싸우는 방식과 전략을 짰고요,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자기 옆에 선지자를 두고 제사장을 두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이 군사적 리더십으로 형성되었고, 그 군사적 리더십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은혜를 끼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은혜를 끼친 이것이 이제 그 다윗의 가문이 영원한 왕, 하나님께 영원한 언약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고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은혜가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께 여쭙고 그분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명령하십시다. 여기 오늘 새벽 예배, 6월 새벽 예배의 달 주제 성구가 똑같은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스스로에게 명령하시면서 우리 아침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문 두드리실 때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나 자신에 대하여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고 일어나십시오. 자연스럽게 오시면 됩니다. 교회 멀지 않죠? 멀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멀지 않아요. 차 타고 10분이면 오시더라고요. 아무리 걸어도 10분 15분이 오시죠. 깨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모시는 기도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위기 속에 엄습해오는 여러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우리가 지배되지 않고 감사와 찬양으로 성령 충만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새벽을 깨우며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같이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